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작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 맘을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임어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참여한 모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교재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다니엘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 제목. 히브리 원전에서는 본서의 그 주인공이자 본서의 저자의 이름인 다니엘을 그대로 본서 제목에다가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어 성경들과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각각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종종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종종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죠. 예.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이름을 바꿔야지, 그래서 이름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 계시를 말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예. 자, 두 번째로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자, 본서는 본서 자체의 내증 및 탈무드 등 유대 전승의 외증 등에 의해서 BC 586년에서 539년 사이에 포로 시대 및 그 전후의 실로 포로 시대에 걸출한 신앙 영웅으로 활약했던 그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AD 3세기경에 그 철학자인 폴피리가 처음으로 다니엘의 저작서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경 스피노자, 또 마인울트, 스트라이크, 아이히온 등의 그 자유주의 신학 진영의 학자들이 본서의 통일성과 또 다니엘의 그 저작성을 부인하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자, 이들은
BC 2세기경 헬라 제국의 수리아 지역의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대박해를 체험한 익명의 저자가 본서를 기록했거나, 아니면 각 단편 기록인 오랜 전승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에 의하여 개작된 것이 BC 2세기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형태로 정착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BC 6세기 중엽으로 주장하는 초기 저작설이 있고, BC 2세기 이후로 주장하는 후기 저작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 6세기 초기 저작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BC 2세기 후를 저작 시기로 삼느냐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에서 나온 현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이제 나중에 본문 이해를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마치 역사를 보고 기록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예, 우리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다니엘은 뭡니까? 아직 살아보지도 않는 미래를 마치 산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할 수 있느냐. 예, 그들은 이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후기에 그걸 다 보고 경험한 사람이 기록했지, 다니엘이 경험하지도 않은 그가 기록했다?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참 우리가 보면 답답하죠? 그죠? 왜 그걸 못 믿어? 우리가 볼 땐 그들이 답답한데, 그들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광신자라고 그러겠지. 어떻게 그런 걸 믿냐라고, 그들은 우리로 이건 광신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좀 답답하고, 왜 그렇게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나 본서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 제국, 또 메대와 바사의 과도 제국 및 바사 제국 초기의 인물, 사건, 관습 등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밀한 묘사가 다니엘서 전편에 발견되는 바, 이는 결코 후대 작가의 상상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정황적 증거와, 결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인정하면 이건 진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누가 기록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고, 바로 그러면 BC 6세기경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저작 연대를 좁게 추정해 보자면, 다니엘이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묵시가 소위 히데겔 강가의 묵시인데, 그게 이제 10장에서 12장에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이 주어진 시기가 BC 536년으로 명시된 것으로 볼 때에, 본서의 기록 시기는 BC 536년에서 그의 사망 연대인 BC 530년 사이로 추정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자,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 글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들과 또 신약 성경들을 연결해 주며, 성경 이외에도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는 이방인의 때에 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릴 그 제국들의 과거와 미래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한편으로는 역사서예요. 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포함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에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마치 세계사를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세계 역사,
이것을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광범위한 세속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는 그 바벨론과 메대의 침략이 있기 전인 주전 612년 함락되어집니다. 자, 아슈르 파니팔의 지도 아래 그 아수르인들은 하란으로 도망하여 아수르 전역의 통치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근대사와 좀 비교를 해보면 마치 중국에 옛날에 그 장제석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장제석이 중국을 통치하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대만으로 가서 대만에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뭐요? 대만은 중국은 우리나라였다 주장을 하고, 중국은 대만에 가서 저거 우리나라야 라고 서로 주장하죠. 마찬가지로 이 아슈르파니팔이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싸워서 니누의 성이 무너졌고,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조금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바벨론 왕인 나보폴라살은 주전 611년에 하란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주전 610년에 메대와 동맹한 바벨론은 하란에 있는 아수르를 공격하고, 아수르는 하란을 바벨론에 넘겨주고 유브라데 강 너머로 도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주전 609년에 그 망해가는 아수르인들은 그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가 애굽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느고예요. 느고 2세. 그 느고에게 아수르가 야,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원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애굽 왕인 느고 2세가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도우러 가는 겁니다. 도우러 가는데 그때 유다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그렇게 경건하게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지금까지 아수르가 얼마나 유다를 괴롭혔습니까?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괴롭혔어.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그 아수르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해가는 아수르를 애굽이 가서 도와주면 돼야 안 돼요? 유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야 되는데 왜 도우러 가? 그래서 못 가. 그래서 무기또에서 애굽 사람들은 그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기또라고 하는 것을 건너가서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못 가라고 막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애굽과 유대가 붙어서 애석하게도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말아요. 전사를 하고 그는 거기서 죽어요. 그때 바로왕 느고 2세가 아수르 군대와 합류해서 하란에서 바벨론 군대와 전쟁을 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전투가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투에서 패한 애굽 군대가 피난을 가고 605년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아수르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애굽군과 길가메시에서 싸웠으나 애굽이 패하였고, 그 길가메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그의 5월에서 6월 사이에 파괴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계속 전투를 하면서 그의 영토를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으로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의 부친인 나부폴라살이 사망 소식을 듣고 주전 605년 9월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05년도에 그 예루살렘이 1차 함락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걸 1차 바벨론 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1차로.
자, 바로 이 1차 때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주로 귀족, 왕족 출신입니다. 예. 귀족과 왕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자식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못 일으키겠습니까? 왜요? 반란 일으켰다면 자기 자식이 죽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자식들을 끌고 갑니다. 예. 또한 그들을 행정관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궁궐에서 10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43년 동안 그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은 그 여호야김, 긴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항했기 때문에 주전 597년에 두 번째로 유다를 침략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이 반 바벨론 정책을 피는 다른 애굽과 그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야, 우리 바벨론에 대항하자. 그래서 우리 편을 만들자. 그래서 반 바벨론 정책을 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두 번째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들이 약 10,000명의 포로가 끌려갑니다. 약 10,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침략은 주전 588년이죠. 이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주전 586년에 불타버렸습니다. 이 공격에서 살아남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 나머지 아주 비천한 사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차 포수, 2차 포수, 3차 포수에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딱 가서 싹 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만 1차, 2차, 3차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에 망할 때도 1차, 2차, 3차를 거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1차 포수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기회를 주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기회에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래.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건 뭐냐? 하나님은 유다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야 돼. 그러면 삽니다. 아시겠죠? 예. 자, 유대인들의 귀환은 주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을 건설할 때에야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야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정책이 행해졌다. 자,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해서 주전 538년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200만 이상이 됐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칙령을 내렸는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약 20분의 1밖에 안 돌아온 거예요. 20분의 1. 예.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바벨론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바벨론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70년 동안 머물면서 이미 그들은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50년에서 70년 살면요, 여러분도 내 고향은 아니지만 어느 동네 가가지고 내가 50년 살면 나는 그 동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한 뭐 7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뭐 바벨론 사람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뭡니까?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 가면 고생만 하거든요. 그죠? 그 고생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려고 그래요? 작은 교회 가려고 그래요? 작은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작은 교회 좀 가라 그러면 내가 왜 고생을 하면서 왜 거길 가야 되냐고 말하는, 꼭 이 바벨론 포로에서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생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 시점에 그 유대인들의 귀환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귀환 앞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 보니까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70년이 다 됐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예,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은 주전 515년, 516년 또는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 자, 예루살렘이 처음 정복된 때로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건축할 때까지 거의 70년이 걸렸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약 70년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글자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번째 다니엘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모든 성경이 그 1차적 수신자 외에도 간접적으로 전 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다니엘서는 가장 의도적으로 동시대 선민들뿐만 아니라 종말까지의 전 시대의 성도를 수신자로 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묵시록 또는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유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직도 자기도 보지 못한,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한 부분을 바라보고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그 부분을 다니엘은 그때 바라보고 그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후손들, 손자의 손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물론 다니엘서의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묵시 문학적 성격을 가진 성경 및 성경 이외의 기록이 있으나 본서는 성경은 물론 모든 유대의 묵시 문학의 본격적 효시로 지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 문학은 BC 200년 BC 200년부터 시작해서 AD 200년까지 약 400년 동안의 기간에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융성했던 문학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이제 핍박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약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원에 대한 전 계시가 완비되지 못했던 구약시대 배경을 반영하면서도 현 역사의 심판 종결과 새 천국의 도래라고 하는 성경 종말론의 핵심 패턴이 명료히 제시되어서 성경 종말론의 필수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보다 6세기 BC 6세기경에 기록되었지만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하다 보면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책이 뭐냐?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면 반드시 뭐냐? 다니엘을 들 수밖에 없어. 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신약에서 그 종말론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인 계시록이 주로 대종말 전후 사건에 치중한 반면,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 마지막 상황에 대하여 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다니엘서는 그 대종말 자체보다는 대종말을 향한 역사 전개 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니엘서에 있던 그 바벨론 시대부터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부분을 그 종말 때까지 역사를 쫙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과 다니엘 둘을 합할 때 보다 온전한 종말론적 조망을 얻게 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다니엘서는 정확히 BC 586년부터 539년에 이르는 그 포로 시대 직전인 BC 605년에서 포로 시대 직후인 BC 536년 그 시간적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역시 그 주요 배경은 포로 시대인 바 다니엘서는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 에스겔과 함께 포로 시대에 쓰여진 네 예언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포로 시대에 기록되어진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보면 본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저자의 주안점을 두어 성문서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나 72년 이후의 성경에서는 그 내용의 주안점을 두어서 예언서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분할 때 뭐라고 구분하냐? 율법서, 그 다음에 전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로 이렇게 성경을 구분해요. 자, 우리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제 그걸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본서는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 및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언어로 기록되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두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방 민족 및 유대인 각각과 관련된 내용을 서로 나누어 기록하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대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으나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두 언어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넘겨서 12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1. 다니엘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자, 신구약 성경 66권은 각기 내용이나 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주제는 뭐냐면, 이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전 역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우리 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해요. 어느 성경을 봐도 이 주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첫째, 뜨인 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2장 34절, 35절, 44절에 보면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구한 세월 동안 이어질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의 몸체를 부서뜨리고 새 나라 곧 천국을 새로이 세우실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이 뭐냐? 그게 뜨인 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꿈을 꾸죠. 꿈을 꾸고 자기도 무슨 꿈인지 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과 해몽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요. 바로 그 거대한 신상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이 가슴은 은,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다리는 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바로 그 거대한 신상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진행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금은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부분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 동은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시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흙과 철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전 세계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 이 나라를 지칭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뜨인 돌이 그 거대한 신상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이 다 없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바로 그 뜨인 돌, 그 우상을 깨트리는 뜨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새 하나님, 새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자.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실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면모에 대한 설명이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메시아가 세울 나라는 이 지상의 나라와는 다른 종말론적 나라임이 계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민족주의적이고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곡해하여 메시아가 자신들 민족을 이 땅의 지배자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세속적 구원을 줄 것으로 착각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참 메시아로서 천국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몰아서 마침내 십자가 구속순환을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주지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영적으로 우리 죽을 영혼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인식을 못하고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그 포로적 속국된 그들을 해방시키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아주 건실한 이 땅의 메시아 제국 이스라엘을 건설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메시아니까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면 그에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께서 그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럼 기대와는 전혀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칼을 뻗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전부 그러지 않고 맨날 어때요? 예수님은 산골짜기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나 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가 안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기적을 해가고 막 그럴 때 기대를 걸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현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세상적인 삶을 갖추고 기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는. 왜? 그건 뭐냐면 이 가치관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마치 그것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예요.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면 땅을 위해서만 살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쳐질 운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9장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로 초림하여 오사 사역하시다가 구속순환을 당하신 후 일단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사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실 자로서의 예수의 면모를 보여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한 자라고는 예수님의 운명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묵시의 수여자로 나옵니다. 10장 5절부터 9절. 그래서 인자라는 말,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신약시대에 이르러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오사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구약적 현현 양식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종종 이 세상에 실제로 현현하셨어요. 그때 보통 성경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기도 했고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서에서 묵시의 궁극적인 수여자로 직접 등장한 것은 다니엘이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말한 인자와 예수님이 또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간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인자가라는 말을 쓰면 바로 인자라고 하는 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니엘서의 그 계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이는 앞서 영원한 새 나라의 권세를 인자가 위임받을 것임을 보도한 말씀과 어울려서 제2위 성자께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구속사에게 작정과 실행에 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전지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의 성자께서 주도하시는 구속사역은 절대 성취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전 시대를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자, 이 역사를 쫙 꿰뚫어보는 그 영적 눈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구속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있다가 다니엘서 보면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쫙 꿰뚫어 보니 영적 눈이 열렸다는 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아버지 나도 이런 눈을 좀 주옵소서, 영적인 이런 눈을 좀 주셔서 좀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좀 열려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함. 여러분도
그런 눈이 열려지시길 바래. 자, 다니엘서의 주제들, 14페이지 오시면 본서는 다니엘이 평생을 두고 세 제국을 거치면서도 부동의 정치적 지위와 명망을 누림으로써 여호와의 영광과 선민의 기상을 만방에 떨쳤던 사실 등 다니엘의 파란만장한 생애의 역동적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건들의 와중에도 다니엘이 직간접적으로 받은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마침내 죄와 질고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한 구원의 장이 결코 될 수 없는 현 세상이 완전히 심판 종결되고 마침내 선민을 구심점으로 하여 세계 만민이 구원과 복락을 누릴 새 장으로서의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때 곧 대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종말론적 역사 전개 과정을 주로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 다양한 관점과 양식으로 거듭하여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묵시들을 보도하고 있다. 다니엘서에서 강력히 반영된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역사의 이면에는 절대 초월자요 창조자로서의 전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이를 홀로 경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세속사의 역사가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저절로 움직여서 이 세속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즘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 진화론을 받는다라고 말. 여러분, 진화론은 뭡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든지 저절로 다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다가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그게 또 가고 가다 보니까 사람이 되고, 이렇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여러분 어떤 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면 부속들이 짝짝짝짝짝 모여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집니까? 가만히 집이 막 척척척척척 지어집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집을 져야 되고 자동차 조립을 해야 이게 자동차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걸 역사하셨고 운행하신다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에서 명백하게 그때 대제국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쥐어락펴락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벨사살 왕을 글씨를 써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서에서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역사에서 하나님이 작정이 있으며 하나님의 경륜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여기서 작정은 뭡니까?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모이셔서 뭐 하셔서 구속사를 계획하셨어요.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걸 작정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그 구속사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현 세상의 심판과 종결, 그리고 이를 계기로 택한 자들이 영생과 복락을 누릴 영원한 새 나라가 도래될 결정적 시기, 곧 대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경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개되어 나간다. 즉 역사는 곧 구속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사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의 최종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구속사가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부분이.
네 번째로 여호와 신앙은 그 언제나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신앙의 동지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위기에 처해야 했으나 그 모든 위기가 언제나 여호와의 최종 계획과 강력한 구원의 행동으로 더욱더 큰 승리와 영광을 얻는 도약의 기회로 반전된 사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끝내 천국 승리와 영생에 동참케 될 사실을 예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 읽다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꿈 해몽을 해라. 그래서 죽는다. 죽이겠다 하고 죽여라. 그럴 때 다니엘이 기다려라. 기도 내가 하겠다. 얼마나 그 뭐예요? 순간순간 그냥 뭐라 할까요? 예, 가슴이 졸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3장에 넘어가면 또 어때요? 너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집어 넣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풀불에 들어가는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예? 얼마나 그때 가슴 졸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기가 막히게 어때요? 풀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뿐만 아니라 6장에 가면 다니엘이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윗을 이거 보세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다시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풀불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구해냈지 않냐? 내가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내가 살려내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굉장한 위기, 고난, 너무 힘들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옥상 올라가면 안 돼. 아시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한강다리 올라가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예요. 항상 죽었다 생각했을 때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위기 상황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구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니엘서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로 보면 선민의 지위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패여가다가 징계를 당하여 이방 대제국의 포로가 되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 그들을 버리시거나 저주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미 포로 시대 이전에도 포로 귀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시며 회개를 촉구해 오셨으며 본서가 보여주듯이 포로 생활 중에도 극소수나마 여호와 신앙을 간직한 소위 남은 자들을 통하여 강력한 구원 행동을 계속해 주셨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로부터 놓여나 본토로 돌아가 회복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마침내 태초부터 약속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사 구속사의 맥이 신약으로 확장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적 주의했던 선민주의의 불변성은 신약 우리 성도 개인 각자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의가 불변함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어 왔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구냐? 택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오늘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그래서 이면적이라고 하는 게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참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진 그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선민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구약시대의 의미예요. 이 신약시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예,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예, 진리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섯 번째, 기도는 축복의 결정적 통로이다라는 문이. 자, 포로 시대에 그것도 당장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는 자긍심에 젖어서 다신교 신앙의 오히려 절대 진리로 착각하고 있던 자들의 최고 권부인 대제국의 황실 한가운데서조차도 여호와 절대 신앙을 사수함으로써 때로 일시적 시련을 당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떨쳤음은 물론 그 자신도 최고의 영예와 주의를 누린 다니엘 등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황실에서 최고의 총리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때요? 잘 극복해 가더라. 근데 그가 그렇게 극복해 갈 수 있었던 비결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다니엘은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불사한, 또 때로는 전 민족을 위하여 애끓는 기도 중에 궁극적 승리를 얻었고 또한 세계사 전개에 대한 놀라운 묵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실로 기도는 그 어떤 상황도 초국한 축복의 가장 결정적인 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어쨌든 사단은 뭐냐?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성경 읽은다 그러면 그래 읽어. 예, 못 살게 하면 되거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뭐 봉사 열심히 해. 왜?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어. 그래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죠. 예, 성경 읽으려면 졸리고 또 기도하려면 자꾸 딴 생각 집어넣고 자꾸 그러죠. 왜? 그걸 못해야, 그걸 기도를 못해야 어때요? 자기 수하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게 안 돼.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못 주물러.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길 없어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예전에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할 때는요, 진짜 마귀가 못 건들더라고. 예. 근데 기도를 조금 쉬잖아요. 그러면요, 꼭 그때 치고 들어와. 그러면 내가 지더라고. 여러분도 기도 쉬면 마귀한테 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기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7번째, 신앙은 세속적 고난을 야기하나 성도는 종말론적 구원과 승리를 대망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로 사단과 그의 악령들의 사조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모든 고난의 원인일 때가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세상이 그냥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도 그냥 미워할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아니 우리가 뭔 잘못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미운 거예요. 예수쟁이들 그냥 미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대종말 직전에 사단과 악령들의 최후의 발악으로 야기될 그 대환란은 거듭 경고되고 있는 성경의 주요 예언이기도 하다. 이게 마지막
예, 주님이 재림 직전에 보면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온다. 큰 환란이라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사단이 주는 고난은 일시적이나 하나님이 주실 천국 구원과 승리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7년 대환란이야. 근데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은 그래도 핍박이 덜한 차원이고, 후 3년 반 때는 엄청나게 마지막으로 엄청난 핍박이 올 때가 후 3년 반이에요. 자, 여러분, 7년 고생할래요? 영원히 고생할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군대 얘기했잖아요. 예. 신병훈련소 마치고 제가 부대에 배치돼 가지고 첫날 딱 가서 이제 내무실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병장이 야 일로 와봐 그래요. 그래서 예 하고 뛰어가는데 옆에 있던 상병이 작대기 3개가 가지마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4개짜리가 오라는데 아니 3개짜리가 가지마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순간 나는 이제 뻥했죠. 왜? 군대는 명령에서 계급 사회잖아요. 예? 계급이 높으냐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낮은 사람 3개짜리 말 들어야 돼요? 4개짜리 말 들어야 돼요? 예. 상식적으로는 4개짜리 말을 들어야 돼.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보니까 막 3개짜리가 가지마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요 이게 군대인가 뭔가 이게 막 그걸 몰라가지고 이유를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도 4개짜리로 가야지. 왜? 고참이니까. 그래서 병장한테 가려고 하니까 그 상병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저 병장님 2주 후에 제대한다. 나는 1년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를 팍 굴려봤어요. 야 2주 고생할 거냐 1년 고생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 듣겠어요? 예, 차라리 2주 고생하는 거야. 2주 고생하면 그야 눈 감고 좀 해도 막 그냥 가고 말년되면요 목골이핍니다. 네. 자 그래요. 그걸 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자 세상에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요즘 뭐 100살 인생 뭐 100살 인생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100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 그 100살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고 해봐야 몇 년입니까 여러분? 난 40년 남았어. 내가 100살까지 지금 살면서 100살까지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고 그래서 40년 고생해. 40년. 근데요 만약에 지옥에 가면 40년 고생이 아니라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세월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40년 고생할래요? 영원히 고생하실래요? 벌써 머리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서 딱딱 나와요. 예? 세상에서 고생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아시겠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서에 나타난 바 주위의 모든 이방인들과 황제 심지어 자신의 동족의 대부분이 우상숭배와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갈 때에도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여호와 신앙을 사수하여 궁극적으로는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 등의 역동적 삶은 이 교훈을 생생히 전해준다. 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세요. 차라리 내가 사자굴 속에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이 신앙 각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결단이거든요. 그 믿음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고난과 인내라는 주제는 훗날 신약 사도들도 거듭하여 간곡히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 시대를 초월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통과하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 다니엘서의 현대 성도.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의 신앙 영웅 다니엘의 생애의 주요 사건과 그가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종말론적 역사 전개에 대한 묵시들을 두 축으로 하는 책이다. 그렇다면 먼저 다신교 사상과 패권주의에 젖어 당시 천하를 제패하고 있던 이방 대제국의 총본산지인 황실, 바로 한가운데서 모든 종교, 정치, 문화적 유혹을 물리치고 오로지 여호와 절대신앙의 지조를 사수함으로써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여호와 선민의 영광을 펼치는 더욱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생애가 현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일까?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 직장 생활 하고 계신 분들 보면 그 직장에서 꼭 하는 게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잖아요. 회식하면 꼭 하는 게 뭐예요? 이야야 해야 돼요. 그죠? 다 술 따르고 이야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지면 또 빠진다고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마신다고 그러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참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직장 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그냥 계장 과장 쭉 모여가지고 자 우리 한번 이하여 하자. 그런 거 이하여 뭐 따라 해야지 뭐. 처음에 들어간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참 그 신앙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군대 가서 얼마나 그 신앙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군대에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군대 들어가면서 군대를 지원해놓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 40일 동안 가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군대 가서 제발 제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해서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놓고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요 정말 들은 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병훈련소 또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딱 배치받았어요. 배치받은 날이 수요일 날이었어. 수요일 날. 이제 저녁 밥을 먹고 연병장에 집합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연병장에 집합했더니 그 당직 사관이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종교활동이다.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4분의 1, 그 중에 4분의 1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84년도에 군대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군대에 가면 그 중에 우리 중대가 120명이었거든요. 본부중대가 120명이었는데 120명 중에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최소 30명은 손들 줄 알았어요. 4분의 1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러길래 제가 막 손들었죠. 손들었는데 그 120명 중에 손든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군대 그 자대 배치 받고 처음 들어간 저만 손들고 120명 중에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어. 제가 손을 드는 순간 레이저가 막 사방에서 120개가 쭉 오는데요. 다 놀랬어요. 저는 기아 빠진 놈이 오늘 처음 온 놈이 교회 간다고 손드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막 그 선배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쭉 오는 거야. 그래서 올렸다가 그냥
슬그머니 내렸어. 하도 예, 내재가 강력하게 와서. 그래서 그날 교회 못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주일, 그 다음 3일 후에 주일날이 됐습니다. 또 주일날 오전에, 다들 연병장에 집합을 하고 집합하니까, 자,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런 거예요. 또 교회 갈 사람 손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손들었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20명 중에 나밖에 손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그때가 9시, 오전 9시 정도 됐는데요. 저는 오전 9시에 별이 빛났어요. 손들어 순간 어디서 막 벅벅벅벅 하는데 막 별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선배들 입장에서는 선배들도 병장 상병들도 손 안 드는데 이제 부대에 온 지 며칠 안 되는 쫄병이 교회 간다고 손 들었으니 그들의 눈에는 얼마나 내가 같지 않겠어요. 예? 그냥 여기서 막 별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주 못 갔어요. 두 번째 주 또 손들었다가 또 별이 빛났죠. 3주를 그렇게 못 가고 넷째 주가 됐는데 역시 똑같이 또 손들으라고 손들었다가 또 얻어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군대 가면 3개월 동안은 어디를 혼자 못 다닙니다. 어디를 갈 때 꼭 상병이나 병장이 꼭 데리고 가야 돼요. 집에서 면회를 와도 혼자 못 나갑니다. 상병이나 병장이 같이 나가줘요. 첫 3개월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가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알기만 하면 어떻게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저 가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몰래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4주째 그날도 얻어 터지고 못 가고 있는데 제 직속 상관, 그러니까 병 중에서 이제 가끔 이제 병과라고 그러죠. 우리 병과의 최고 고참이 그때가 상병 마로봉이에요. 병장 막 되기 전에 그 상병이 마산 사람인데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 시무르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야 준비해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이제 들어와서 나는 이제 교회도 못 가고 이제 이렇게 시무르 가고 있으니까 네? 나와. 그래서 당직 사관한테 가가지고 종교활동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상병인데 예, 교회도 안 다니는 선임인데 저를 위해서 왜 매주 지금 4주째 맞았잖아요. 4주째 얻어 터지면서 못 가니까 불쌍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거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 대로 나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직사관한테 보고하고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저는 4주 만에 교회 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찬양을 해도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예배 드리는데 눈이 줄줄줄 그러면서 정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데리고 온 상병은 교회를 안 다녀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자기는 자고 있어.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예? 그래서 매주 그분이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저하고 그분하고 둘이 손들어요. 그래서 둘이 교회를 가요. 예. 참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대가 120명인데 그래서 최소한 이 중에서 한 20-30명은 교회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들을 끌고 전도해서 어쨌든 교회로 갈 수 있는 20명은 내가 꼭 교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최고 많이 데리고 간 게 25명까지 데리고 갔어요. 교회. 25명까지 데리고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참 신앙 지킨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마음을 들이고 의지를 들여서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현재는 그 옛날 다니엘에게 온갖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제공하며 또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며 이방 단신교 사상에 동화되기를 요구했던 이방 대제국의 황실과 같은 문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그 황실에서 얼마나 구박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벨론의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 총이라는 이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다른 신을 안 섬겨. 그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예? 황실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풍요라는 겉모습을 내세워 사단은 극도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를 조장하여 인생들이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양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온갖 세속적 손실을 위협하며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것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예? 사업하시는 분들 야야 술 안 먹고 너 사업할 수 있어? 예? 너 이거 못하고 너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보면 그거 뭐라 그래? 오더 딴다고 그러죠. 오더 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가가지고 또 술 대접하고 또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러면서 신앙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도 사업 잘하신 분들 많아요. 그 뭐냐? 자기 믿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걸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앙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현대 문명 앞에서 과거 대제국의 최고 대신으로 모든 정치적 지위와 영화는 물론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는 실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여호와 절대신앙의 순결을 사수함으로써 세속적으로는 물론 전 구속사에 대한 원대한 묵시를 선민을 대표해서 수여받는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의 생애는 현대 성도들에게 다시금 오직 예수와 여호와 절대 신앙만이 절대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웅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돼야 안 될걸? 이러면서 그냥 저절로 자기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인상 보고 저 사람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해보지도 않고 그죠?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말고 좀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한편 다니엘의 때로부터 대종말에 이르기까지 종말론적 역사 전개 과정을 거듭하여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다니엘서의 묵시들은 이제 그 묵시들이 예언한 내용의 절반쯤은 이미 성취되었고 그 나머지 성취를 대망하는 중간 지점인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현대 성도들에게 그 어떤 세부적 교훈 이전에 구속사적 역사관 또는 구속사적 비전 자체의 진정성과 그에 따른 성도의 자성을 각성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예요?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구속사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래서 다른 말로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데 그 말세라는 짐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왔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하여 실로 눈에 보이는 역사의 모습이 아무리 거대하고 또 산만해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굳건한 손길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신구약 선민을 위한 구원의 종말론적 실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따라 역사는 각 단계는 이미 작정되었고 또 그대로 종말로 향하여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 또 태초의 범죄로 이미 죄와 질고로 오염된 현 역사 안에서는 결코 인생이 꿈꾸는 완전한 행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에 의하여 이와 같은 현 역사는 심판 종결될 것이나 그것은 단순한 파멸과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과 지복이 실현될 새 나라의 도래의 원점이기도 하다는 것. 따라서 성도는 현 역사에는 절망할 수 있으나 궁극적 승리와 구원을 믿는 바 역동적 희망을 가지고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확장하고 그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 등등의 실로 근본적이지만 너무나 원대한 구속사적 역사관이 주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현대의 성도는 이러한 본서를 통하여 현대가 정한 구속사적 단계에 대한 확인과 함께 동시에 그러한 구속사에 동참한 자로서의 구속사적 역사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과연 나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이런 상태로 과연 내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자, 구속사적입니다. 다니엘서를 구원의 서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니엘을 통한 메시아의 계시로 말미암아 현세 천국에서의 구원의 적용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드디어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환란 후의 완전한 부활의 영광 문제를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단순한 역사 기록으로만 보면 안 돼요. 다니엘은 역사 기록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같은 사건도 그 당시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이 사건은 구원의 적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그 가나안 땅 현세 천국에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참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우리들이 불순종하고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정말 이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영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는 세상의 권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되어져야 하는지를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성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신앙을 보시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또 우리 결의, 의지, 자 이런 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기도할 생각은 없어, 기도할 의지가 없어. 이건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막 강제로 끌고 기도 자리에 가서 막 입을 벌려서 기도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하세요. 의지만 들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의지가 없다는 의지가. 우리가 느끼는 은사적인 경험은 자주 우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위한 실용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체험과 경험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모든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며 진리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걸 경험했다고 참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믿는 것 같지만 금방 또 교만해서 벗어나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이적과 기적 같은 이런 걸로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니엘서의 서론적, 신학적, 구수학적, 영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